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월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먼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달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시작과 출발을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또 2월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런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한동안 저는 이걸 좌우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말도 잊어버리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운데 꿰어야 보배라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잊은 듯하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 안에서 한 성도가 되었고 서로 각각 개인들로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그 가치를 모릅니다. 아무리 가정에 내가 금은 보화를 가졌다 있다 할지라도 내놓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 말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허투루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모든 것은 같이 함께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부르신 집단을 말합니다. 무리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 개개인이 흩어져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엮으신 겁니다. 엮으신 보배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옆분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보배입니다. 인사합니다. 우리는 보배입니다. 이야, 굉장히 소중해요. 꿰어야 보배니까 꿰어 있습니까? 예, 함께함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계심을 알고 날마다 기뻐하며 순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하나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예수도를 정언하는 삶으로 살게 합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는데 왜 불렀을까요? 예.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이나 주님이 아닌 이상은 다 우상이죠. 누구라도 우상을 그리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탐심 우상이니까요. 그런 속에 살아갔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그와 같은 아브라함 부르심이 있었다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러내셨습니다. 자꾸 부르시는 분이에요. 어떤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강력한 대국이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한동안 그곳에 있다가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이같이 우리 주님은 불러내고 끄집어내고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왜 불렀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도 해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존재,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버려진 존재라는 것이죠. 이른 양처럼 버려진 존재인데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이 세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갇힌 존재인지도 모르고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 안락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았지 않습니까? 갇힌 존재예요. 갇히면서도 갇힌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깨우셔요. 깨워서 부르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깨우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질주하고 세상을 향하여 추구하고 세상으로 복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본성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는 탐심과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날마다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말씀으로 조각하고 말씀으로 다듬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도 부르셔서 나왔어요. 나는 내 의지로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배후에서 어떤 의지를 발동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온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오늘 또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 생각하고 오늘 또 주님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셨으면 왜 불렀냐고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갇혔기 때문에 불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갇힌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서 어떻게 하려고요? 건져냈잖아요. 우리는 성도라고 있잖아요. 하나를 엮이게 하려고 한다고. 집단이라고 있잖아요. 공동체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구원한 거예요. 우리는 개인 구원이라는 많은 그런 그동의 CCC나 기딴 여러 선교 단체에서 그것을 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지지만 사실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 즉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안으로 구원시킨 거예요. 집단으로 구원시키는데 이게 한 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 됩시다. 우리는 동질감을 가집시다. 이렇게 우리가 의기투합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인간적인 결심이요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맺어줘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맺어주기 위해서는 먼저가 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자 개개인도 하나 되게 하셔서 알고 보면 각자 개개인이 하나 된 것 같지만 전체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한 분 하나. 하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셔요. 성령 한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몸이 하나라고 하는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자는
성령 안에서 엮임을 받고 하나 되어 있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지체로서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지체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은 말씀 보면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아. 우리 각자 개개인이 많은 손과 발이나 몸 사지백체 5장 6부 같지만 사실은 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충실히 하십니다. 이 일, 저 일 다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십자가에서 하나로 엮이는, 하나로 엮는, 하나로 매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다 이루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 우리가 하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는 하나였어, 하나였구나, 한 속, 한 믿음 안에서 한 식구였어,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 가족 하나 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민족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하나로 엮기 위하여,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그 열심과 모든 수고를 다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셔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건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는 지키라라는 말을 영어로 keep, K-E-E-P, keep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첫 번째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됨을 알려고 하면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지체가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납합니까? 서로 이해합니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이렇다면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만드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아브라함과 같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다 불러낸 다음에 어떤 집단 속에 성도라는 무리 가운데 우리를 그 속에서 꿰서 구슬이 서마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보배로 만드셔서 보배다운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와 같이 진정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온갖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떨어졌던 관계, 그 가운데 죄가 우리를 가리웠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직접 하나 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박멸하고 깨뜨리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몸이 진이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결별을 먼저 경험했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주님과 하나였던 관계였는데 그 끊어짐이라고 하는 결별을 경험했던 거예요. 결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 아픔을 아시고 또다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셔서 이제 영원토록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 되도록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보내서 하나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없이 우리가 하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고 주님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온갖 그분은 화목제물로 막힌 담을 하셨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또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같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는 용납하는 자,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데 저와 형제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까? 설령 용납한 일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뜻이 무엇이며 그분 안에서 다시 형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정말 형제가 안타까운 모습,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모습, 저 죽어가는 형제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용납하고 또 먼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제가 재촉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계속 제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로 만드셔 부르신 그 하나님 뜻이 하나로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소망도 하나인데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다. 이것은 우리가 동지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도 너는 나의 또 다른 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비유 말씀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뼈에서 갈비뼈를 적출해서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와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를 아담에게 이끄시고 오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감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나네 이 말이죠. 그죠? 내 갈비뼈에서 새롭게 탄생한 자이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감탄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 형제는 피로 나눈 관계이기 때문에 저 형제도 또 다른 나네, 또 다른 나의 자화상이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 안에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분 하나님, 믿음도 하나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고 한 소망 안에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도 그것이고 세례 받았을 때도 한 세를 받았어요. 성령 세를 받았으면 성령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성령을 마셨을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신 자들은 한 몸 지체임을 알아요. 형제를 바라볼 때도 나의 몸에 또 다른 나구나. 저 자매도 나의 또 다른 나구나. 이걸 알게 돼요. 동질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8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은 뭘까요? 예? 올라가셨다 한즉 땅 아래에서 내리셨다 땅 아래 내리셨다 쳤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 주님의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그 높은 보좌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천한 이 세상 속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다고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그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오르셨다는 거예요. 본래는 이 세상에 내려올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엮여 있고 어디에 사로잡혀 사는가 봤더니 세상, 사단마귀, 물질 문명,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보니까 자기 잘난 맛을 살아가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세상 권력, 세상 공중 권세 잡는 자, 사단, 마귀라는 거죠.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서로 잘난 맛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겨루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우수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걸 달갑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이 기존의 나의 왕,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또 많은 경쟁 국가 속에서 내가 왕의 노릇을 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달갑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으뜸된 자들이 그걸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는 작전이 제거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에 의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왕국을 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외다. 아니에요. 아담 안에 모든 탄생한 모든 자는 그 속에 다 가담했어요. 주님을 때려 죽인 장본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어떤 행위적으로 잠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자체가 죄밖에 안 나와요. 내가 정말 구구절절 이것저것 많은 것 나열한다 할지라도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부터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무력한 죄인임을 알 때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카네이션 한 사실을 알게 되고 성육신 한 그 목적도 알고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이 어떻게 다 완료하게 또 완료한 다음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가를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과 또 하신 일을 마무리하신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자기 왕국, 자기 잘난 맛을 살아가는 자들을 각자 자기,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상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각각 천이면 천 사람 다 모두가 나는 내가 옳다. 내가 믿는 신앙이 제 길이야. 너도 네가 믿는 신을 믿든지 말든지 해. 또 신이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살아. 이런 식으로 또 모든가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까요? 예수님 그 모든 자들을 통합시켜 버립니다. 모든 자를 엮어버려요. 모든 자를 하나로 진리 가운데 절대적 진리로 엮어냅니다. 절대적 진리자이자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종교 저 종교 이 집단 저 집단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리 자기 자신의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그 자체가 우상인지를 모르고 계속 그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상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로 통일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셔요. 그분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만물을 통일하셨다. 어떻게 통일하셨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을 총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만물 만유 이 세상 가운데 계시기도 하고 만유 밖에도 계셔요. 그래서 만유 가운데 오셔서 통일시켰어요. 통일이라는 건 뭡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을 아니야. 통일시킨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격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것이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야. 네 자격이 아니야. 너의 모든 걸 내려놔. 내가 통일시켰어. 우리 주님이 통일시켰습니다. 주님의 통일시켜서 어떻게 왜 통일시켰을까요? 통일시킨 그분의 은혜로 그분만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신 거예요. 통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통일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7절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뭘 주었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와 은사를 주셨어요. 통일시킨 다음에 하나로 만든 다음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이 오르신 그분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기프트, 주신 은혜예요.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선물을 받을 때 선물 내놔 이렇게 해서 선물을 받습니까? 아니면 나도 바라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누군가가 나도 알지 못하게 나에게 선물을 들이댈 때 이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일하신 우리 주님은 각자 나름대로 산다고 하고 자기 능력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을 그 모든 자격 이 자기 열심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으로 통일한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사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있으십니까?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도 선물이 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선물이 큽니다. 선물이 커요. 내 안에 여러분이 발견되지 못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이제 내어 놓을 때 각자
나는 내 거야, 이건 나의 소유야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서로 엮여지면 이것도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보배가 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러한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은 왜일까요? 왜 이런 걸 주셨을까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께서 오르셨는데 올라가셨다 한적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면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암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 세상 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신은 세상 신인데 세상 신을 결박하고 거기서 우리를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로잡으시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세상 신에 잡혔던 우리를 다시 그 세상 신을 결박하고 우리를 빼내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로 만드셔서 하늘로 오르셔요. 그래서 선물을 주셨다고 했죠?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 봤더니 이와 같은 말씀하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그러면 만물을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세상 저와 여러분 불러내셔서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로 만드신 다음에 은사와 은혜를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럼 은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 은사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한번 기뻐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 그것도 하나의 충만한 역사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충만이지만 방금 읽었잖아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는 건데 누구로 충만하게 할까요? 우리를 충만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이 세상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뭘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은혜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사 가지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공로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주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듯이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개인적 구원 같지만 갈대아 우상 섬기는 곳에서 그들 불러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이라는 포로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어서 하나 되게 했어요. 하나 된 무리들을 우리는 교회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내셨어요. 구원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나왔습니다. 뭐 교회 가운데 나왔다는 건 뭡니까?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됐음을 성령이 그와 같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서로 용납하고 겸손으로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이러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더욱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충만하게 주십니다. 뭐 은혜와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충만하기 위하여 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완전히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이제 부르심에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충만한 역사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뜻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통일하시고 하나로 엮으셔서 진정한 보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보배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결합하고 하나님을 알고 형제가 나의 또 다른 분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서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온즉 이제는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함 속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